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짧게 정합니다. 그래서 한 2자, 3자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열정, 도전, 훈련 뭐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의 제목을 아주 길게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냥 천지창조 이러면 될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전체를 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목사님 중에 아주 길게 이제 설교 제목을 만드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 교회 주보를 담당했던 인쇄소 집사님이 주보 원고에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설교 제목이 길었는데, 엄청나게 길었는데 이번 주는 짧았던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성향을 잘 아니까 이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할 것 같은데 요것밖에 없으니까 좀 이상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게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인차, 그 설교 제목이 좀 짧은 것 같은데 확인차 전화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보를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보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일찍 와서 주보를 살펴보는데 주보에 실린 이 설교의 제목 때문에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설교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는데 이 주보에 실린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뭐 더 있겠습니까?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거기에 뭐 더 붙일 게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다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해답이시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마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정말 더불어서 유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누군가의 어떤 그 새로운 사업을 개업할 때 읽어줍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그렇게 입대할 때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할 때,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선물을 이렇게 골라서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 정말 우리는 그들의 병상 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특별한 인연을 남긴 우리의 어떤 어르신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세상을 작별할 때 그 소중한 순간에도 이 시편을 읽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거에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머지 말씀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로이. 이 여호와 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로이라는 것이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목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여러 이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약 60회 정도 여러분이 걸쳐서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목자라는 이름이 60회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생의 그 양으로 비교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문제, 양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자로서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고, 또한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 알면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해요. 엄마, 내가 빨간 초장은 아는데 푸른 초장은 모르겠다. 와사비가 막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푸른 풀밭도 있고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푸른 초원 위에 정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이게 아무튼 여러분, 하얀 뭉게구름이 떠오르는 하늘 아래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정말 큰 옆으로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가고 양떼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이 장면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곳이 많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러분 초원이 아니라 이곳들은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치는 곳은 어디냐고 하는 푸른 풀밭보다는 광야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기도 힘들고 고통의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곳은 결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여러분 불안정한 곳입니다. 광야는 변화가 계속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은 갑자기 길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은 곧 급류로 막 이렇게 쏟아지는 계곡으로 변화버리고 납니다. 또 광야는 바람이 불면은 이 구름이 없어집니다. 또 여러분, 없었던 구름도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1년 내내 황무지인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풀이 돋아나고, 또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오릅니다.
비 오기 전에 광야가 여러분 황무지라고 하면은 비 온 뒤에 광야는 눈부실 정도로 또 찬란하게 여러분 초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잠시이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은 풀과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 광야야말로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도 여러분 이 자연을 이렇게 여러분 노래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원을 꿈꾸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아닌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그 노래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곳을 지나는 인생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 그런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서 만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혁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인생이란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양이었습니다. 어리동가 여러분 열심히 가기는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여러분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두루 찾는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라가 또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면했다고 해도 하루도 한나절도 여러분 한시도 정말 여러분 평안하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늘 우리는 불안 속에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정말 어느 정도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그 세밀한 샘은 다 말라버려서 마실 물조차 찾기 어려울 때는 양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자가 없는 정말 양의 인생의 그런 최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다 된 건가? 우리는 여러분 목자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순전히 목자의 수고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분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1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상당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살면서 결여된 것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우리는 모두가 죽을 때까지 어떤 결여를 느끼고 여러분 궁핍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은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전적으로 따라가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그것도 여러분 목자가 알아서 다 책임지겠지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양은 목자를 피해서 대열을 이탈하게 될 겁니다. 대열을 이탈한 양의 여러분 비참한 말로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말로를 여러분 목자였던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신뢰해야만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어, 대열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열 안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 정말 양들은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양이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암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두려움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인도했음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으로서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이유는 목자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먹고 사는 것 염려 없이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여러분 걱정 없이 목자가 다 시시때때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고민은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고 그냥 오셨어요? 아니실걸요. 다 그런 거 고민하고 오셨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 어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뭐 먹지? 항상 그걸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그 고백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양은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양은 별도의 자구책을 가지지 못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동물은 주변 그 자연의 색깔과 그렇게 유사한 그 보호색으로, 어떤 동물은 자기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은 이런 자구책이나 아니면 자기 보호의 뚜렷한 방편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에 대한 그 길에는 여러분 사망 그 자체만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나 그 재난,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들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원문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이런 곳에 가보면은, 특히 예루살렘 이 사해로 내려가는 이 유대 광야로 가보면 여러분, 정말 깊음의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떨어지면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정말 쫙 떨어지는 골짜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양들이 여러분 그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어떤 양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면은 여러분 이런 무서운 협곡 속에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도처에 이런 골짜기, 이런 협곡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적인 산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험업입니다. 건강을 상실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들지요. 그리고 여러분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에 듭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고, 비행기 타기 전에 항공보험을 들고요, 배 타기 전에 선박보험을 듭니다. 유명한 축구선수들은 발보험을 들고요, 또한 여러분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보험을 들고요, 성악가들은 여러분 성대보험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험을 드셨습니까? 다 보험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4절에서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어서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협곡에 빠진 그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들깨나 들짐승들을 쫓아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보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여러분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 목자와 하나님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 목자는 영혼의 깊은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깊은 그 영혼의 문제를 깊이 관찰할 수 없다는데 그 한계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인간 목자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영혼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는지, 무엇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또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의 그 마음 상태까지 깊이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의의 길이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지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길은 지름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 잡아 여러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나안 땅을 40년간 여러분 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길눈이 어두워서 4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도 포함되긴 했지만은 의의 길로, 곧 지름길이 여러분 아닌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정도를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에게 갖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절대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목숨까지 맡기는 절대 의존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부족한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곧 죽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 이 영혼이 메말라서 우리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도 함께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혼에 정말 기름지게 됨을 그는 수없이 정말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영혼을 채우시는 목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좋은 목자, 부족한 것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으로 양이 가도록 여러분 그분이 양이 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가지 않도록 아예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여러분 아예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골짜기들,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나지 않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은 성숙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숙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자기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데 목자 말을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깊은 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외로움일 수도 있고 배척당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 누구나 좋아할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을 통하여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비난하고 배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목자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 갚아주시는 정말 방법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되었던 사울의 목을 그렇게 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그 상에 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이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직접 손에 칼을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기 위해서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원수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부족함 없이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일생에 원수가 되었던 사울 앞에서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높이심과 존귀함이 여러분 사울에게는 철저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원수 갚는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높여 주실 줄, 더 높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놀라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함으로 따라오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따라가셔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원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양은 어떤 동물이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양은 정말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양을 보면은 정말 양떼 목장 가보셨죠?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독한 냄새도 발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 양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별 수 없이 다 인간스러운 냄새로, 때로는 악취로 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양들이 특히 뜨거운 여름에 그런 여름철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여름에 파리들과 벌레들이 그 양들의 피부에 붙어서 피부병을 일으키고 또 코로 들어가서 정말 코에 병이 들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피부 질환이나 이 코병이 들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가? 목자는 양을 딱 잡아서 정말 그 기름으로 그 코를 이렇게 발라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상처가 너무 심한 양들은 아예 통을, 그 양을, 그 통 전체를, 기름통 전체를 양을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정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육체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양들에게 다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놀랍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젠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거하고 죽어서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목동으로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흉내라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길 힘들고 험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영혼들에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런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곧바로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때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평생 다가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호흡 닿은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나눠 봅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